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충작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오늘로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피를 튀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음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1장 8절. 골로새서 1장 8절입니다. 324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녀라. 아멘. 1차 먼저 6185번째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주님의 빚진 자. 찬양집 454번에 있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걸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치른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다.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아멘. 이 찬양 부르면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고 장성호 집사님이 장례식을 치를 때 제가 감동을 받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조그만 선물을, 이 볼펜을, 제가 이 볼펜을 참 좋아합니다. 0.7인데요. 제가 이게 0.3에서부터 나이가 들어가니까 0.5, 그 다음에 0.7을 쓰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두꺼워요. 이 볼펜이 굉장히 이렇게 막 두껍게 써집니다. 아주 진하게 두껍게 이렇게 써지는데, 그 집사님이 늘 예배 전에 뭘 이렇게 쓰는 것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뵐 때마다 제가 이제 볼펜을 드렸죠. 네, 이제 0.7을 이제 최근에 이제 드렸었는데, 그거하고 리필심하고 그것만 다 써버리면 또 새로 사야 되니까 리필심을 2개를 제가 더 덧붙여서 드렸어요. 네,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성경책 사이에 그 볼펜하고 리필심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고 제가 울컥한 적이 있어요. 조그만 그 선물도 우리 집사님이 귀히 여기고 성경책에 끼워놓고 늘 쓰고 있었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은 감동이 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이 돼요. 그래, 내가 준 거 잘 쓰고 있네. 그래, 내가 준 거 소중히 여기고 있네. 얼마나 감동하실까요? 보면, 사람을 보면 조그만 선물 하나도 귀히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큰 선물을 줬는데 그것을 천히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성도들이 늘 선물을 건네면 어떤 것 하나라도 귀히 여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주고 싶어하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또 내 것 안 쓰고 주었다는 건 이거 희생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는 성도들이 건네는 선물 하나를 받아들이면 어느 것 하나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귀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정말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귀히 여기고 사는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름의 뜻이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물거품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는 그야말로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그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성령의 사람들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다윗, 그는 성령 늘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방 나라 왕이 꿈을 꾼 내용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꿈을 밝혀내고 그 꿈풀이까지 해주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런 모든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닫고 그렇게 모든 것을 밝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감해 결국 비참한 말로를 맞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세상의 어떤 힘과 권세가 이 성령을 제어할 능력이 없어요. 성경은 또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신앙의 기저 단계인 그 단계에서 우리가 정말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 할 것 같으면 성령 받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성령은 또 보혜사가 된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혜사란 것이 뭡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 되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다. 주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각종 좋은 것들을 다 주시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야 돼. 예수님이 이걸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도록 하셨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증거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그들이 바로 섰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났냐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그냥 다니시면 안 돼요.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거듭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마저도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이 힘껏 새벽기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새벽기도 나오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나요? 아니요. 10분이라도 더 자고 싶어요. 시우가 학교를 갈 때마다 시우야 일어나야 돼. 5분만 더 잘 거야. 그래요. 10분만 더 잘게. 그러지 벌떡 안 일어납니다. 걔도 성령 받아야 돼요. 학교를 막 8시 50분 되면 등교를 하세요. 8시 50분이 학교 등교하는 시간인데, 지각하는 애 없니? 시우 이해는 없는 것 같아. 아니야. 할아버지, 내 뒤에 한 명 더 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 바보시 잠자는 시간이 하나 기중하든지 5분 더 자고 10분 더 자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영을 깨워주시고 육을 깨워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임해야 폭발적인 힘,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발휘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된다. 여러분, 주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은 죄에 대해,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러십니다.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심판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분, 책망하게 하신 분, 알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돼요. 또한 성령은 말씀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걸 느껴요. 새벽마다 이 설교문을 만들면서 내가 생각지 못한 능력들을 하나님 막 쏟아부어 주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대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개하시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록해서 설교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건 내 능력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동안 성경을 읽어왔던 지식으로,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성령이 능력을 주셔요. 저는 이야기했잖아요. 차 3층까지 가보면 설교집이, 저 주변에는 다 설교집밖에 없습니다. 저 책상이 막 어지럽혀져 있는 건 다 설교집 때문에 그런데요. 수십 편, 수백 편, 몇 년도까지 다 해놨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 다시 설교를 하게 하세요. 참 희한해요. 옛날 설교 그냥 내가 옛날 3년 전, 4년 전, 10년 전에 준비한 설교 그대로 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일 앉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설교문을 주셔요. 그래서 새롭게 만들게 하세요. 성령의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대하면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할 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돼요. 빛의 자녀는 의롭고 착함과 진실합니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다. 세상에 어떤 것이 이 같은 법을 금지할 수가 없다. 왜요? 성령의 능력은 폭발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뭐라 그럽니까? 영어로 Holy Spirit, 거룩한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다 씻어내고 영의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성령을 덧입고 살아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시간에 제가 에바브라는 신실한 사람이다. 바울이 다시 이제 골로새 교회에 에바브로를 보낼 때, 야, 내가 옆에서 겪어봤더니 너희들도 아는 것처럼 너희들이 알아서 나에게 헌금을 보내 정말 감사한데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한테 보냈던 거 아니야. 내가 다시 이제 그가 병이 나았고 나도 어느 정도 이제 내 뒤치다거리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제 다시 보내는데 정말 에바브라는 신실한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신실한 일꾼이다. 바울이 그토록 인정을 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또한 성령의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대표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에바브라를 보면서 내가 내 신앙생활이 우리 남원성결교회를 대표하게 되는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행실이 그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세상 것으로 영육이 뒤엉킨 그런 교회였어요. 복잡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열심히 있는 교회였고요. 또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교회였고,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교회였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강소형 교회였어요.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문화 교회는 말씀의 능력을 결코 배신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실상은 너희들이 벌거벗은 교회다. 벌거벗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평가하실 거예요. 어떤 교회로 평가하실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이런 이야기를 듣는 우리 남은 성결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골로새 교회를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 그러니까 에바브라의 믿음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 교회에 가지를 않았어요. 소문만 들었다 그랬잖아요. 개척한 적도 없고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그 옆을 지나갔는데 불구하고 이상하게 골로새 교회만 방문을 하들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의 기천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너희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귀까지 들려왔어. 그 이야기를 지금 8절에 있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소문이 에바브라 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남원 선결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청가를 간 적이 있어요. 그 집이 무슨 청가인가요? 부영아파트 옆에 있는 청가집.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거기를 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막 부임해서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원 선결교회는 부자교회라고 해도 그러더라고요. 부자교회. 자기 교회는 신호등 교회를 다니는데 가난한 교회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자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믿음이 많아서 부자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 알려진다니까. 모르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 여러분 모습 하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평가받고 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 성령 안에서 골로새 교회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진단이 되고 밝혀지고 알려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예배 전에 틀어놓는 찬양을 소음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찬양 부르는데 연습하는데 주변에서 찾아왔어요. 민은 넣겠다고. 그동안 찬양 소리가 어땠는가 다 음악 소리를 다 들려줬는가 봐요. 그분도 한때 교회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봐보세요. 찬양을 소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찬양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소음으로 들릴 수 있어요. 육적인 사람이 들을 때는 세상 노래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거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성음으로 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스러운 음성으로 들려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못했느냐 차이예요.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는데 은혜롭게 부르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지만 그것이 귀찮고 싫어지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듭나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청년이 차스핀이라는 유명한 부목사님이 계셨어요. 너무 좋아서 설교가 좋아서 그분을 늘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친히 자기가 비서가 됐어요. 그래도 가는 겁니다. 똑같은 설교를 계속 리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차스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아니 왜 설교 레파토리가 그렇게 없으세요?
지금 제가 오늘 듣는 설교까지 38번 이 설교를 들었어요. 다른 설교문이 없으세요, 목사님? 그랬더니 너가 거듭나야 되기 때문이야. You must be again creation. 너가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설교한 거야, 그 이야기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성령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성도들, 찬양을 불러도 성령으로 찬양을 부르고 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